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시다시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지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저질러졌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 함부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또 그것을 유도하고 충동질하고 있죠. 나는 이제 이미 더러워졌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며 그러면서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악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했지만은 일어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는, 완전함은 죄를 안 지으면 제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일어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아예 더러워지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은 죄를 씻고 죄를 피하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실 수는 없죠.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사악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와 같이 대하실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도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성도를, 형제를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했죠. 삶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악한 자의 괴역에 빠져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자, 누구를 건져주시는가? 의인도 악인에 의해서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곤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누구를 건져주시는가? 곤고한 백성을 무조건 다 건져주시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곤고에 빠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곤고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입을 다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2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성도에게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태웠습니다.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에 빠져서 광야로 나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그 마음 안에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밝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것, 절망이 있는 것,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얼굴을 늘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어두움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책임질 것이 많으면 이와 같은 어두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끝까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둠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입니다. 적진으로 향하여 달리려고 하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없이 해주셨습니다. 신이 나서 적진을 향해 뛰어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눅이 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내 얼굴을 향하여 들고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누굽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그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 그게 바로 적입니다.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그건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면서 휘저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